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큰 숨으로 심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하는 한 날이 복된 날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읊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6절 그리고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말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욕심내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식욕은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고,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은혜라는 생각도 들어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거죠. 식욕이 없어진다면 아프다는 얘기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식욕을 뛰어넘어서 3절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데인티스라고 해서 이 산의 진미, 그런 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음식으로 과식하면서 음식으로 낭비하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인류가 먹는 음식의 한 3분의 1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거의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그 음식의 식량의 한 반 정도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먹다가 남긴 음식, 또 이 그로서리에서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내버리는 음식 등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언젠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봤더니 큰 그 드럼통에다가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또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데 니엇가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소위 꿀꿀이족이라고 해서 미군 부대에서 밥 먹고 남은 찌끄러기들,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이제 콜렉트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짐승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한쪽에서는 먹어서 막 남아 돌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꿀꿀이죽이라도 먹고, 아예 꿀꿀이죽도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에는 8억 2천이 넘는 사람들, 이 식량이 제대로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량, 음식의 낭비가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미국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버릴 때도 있고, 또 신선하지 않아서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이 팬데믹 때 소위 그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음식 사는 것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찜찜하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깊숙이 얼려놨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치워서 먹자, 뭐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도 냉장고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음식을 낭비하는 것, 왜 낭비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우리가 사기도 하고, 또 신선한 것, 또 맛있는 것 찾다 보니까 또 내버리는 것도 있고, 미국 사람들의 반 정도가 현재 과체중, 소위 그 오비스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장병이라든가 이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 미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라든가 어떤 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욕심의 차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런 성인병이라든가 질병들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다 보면은 그것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메타볼리즘이 떨어지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 소화시키는 것이 적어지게 돼요. 근데 이 혀에 있는 그 식탐, 식욕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젊었을 때 먹던 대로 먹다 보니까 몸이 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성인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줄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 섬기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세계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굶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먹어라. 우리가 나가서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도네이션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루에 1불, 2불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인가요? 한 2달 전에 중국의 어떤 대학생이 한 달에 35불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너무 가난해서 형제 자매들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렇게 제대로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60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먹긴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루면 소화해서 다 사라질 것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찌 네가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그저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식, 그것도 채우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육신의 욕심을 스탑시켜 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영혼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욕심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서는 음식 예절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식사해라. 식사 예절.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식사할 때 입을 다물고 먹어라, 소리내지 않게 먹어라, 숟갈에 있는 밥풀은 남기면 안 된다, 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절이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 예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예절이 있는데 사실 가장 예절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미국에 오니까 인사들 참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 잘한다고 그랬지만 미국에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깜짝 놀랐던 게 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하이, 헬로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아나? 그러고 막 혼돈됐던 적이 써 있었는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인사란 말이죠. 이렇게 슬쩍 스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합니다. 하이, 헬로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잘해. 이 예절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과 이 관계가 좀 불편해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면은 마주보고 이렇게 오다가도 얼굴을 돌리고 인사를 안 하죠. 못 본 척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그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예절을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작년에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인사 안 하고 얼굴 돌렸던 분 계세요? 올해부터는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후반부 19절부터 26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절도 우리가 차리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분들을 청종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이 많이 드셨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을 귀한 존재로 섬겨주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되는, 철든다고 그러죠. 그게 언제 가능한 겁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 때에
그 아이는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해 주고 공경해 주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늘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팔지 말라는 건 뭘까요? 헛된 것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면 사라질 음식, 그 음식을 또 먹고 마시는 데에 재물을 쓰고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진리를 팔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진리를 사는 자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에서 더 나가서 진리를 사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진리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진리를 사는, 진리를 팔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를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또 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낭비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